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초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TV를 보다가 너무 감동받은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연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TV 프로 가운데 조선의 사랑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선남 선녀 만남을 맺게 해주고 결혼까지 이제 골인하는 과정, 또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에 그 나왔던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이용식 씨 있잖아요. 이용식. 예, 집사님이신가요? 예, 아무튼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고 그 외동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어느덧 이제 1년이 지나서 돌잔치를 하는 게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해주고 뭐 그럴싸한 돌잔치를 한 것, 또 뭐 돌잡이를 한 것,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돌잡이 한 다음에 외할아버지잖아요. 이제 이용식 씨가 외할아버지가 나와서 손수 편지를 쓴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온 사람들을 향하여 그 편지를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의 내용을 적었어요. 적어서 한번 이용식 씨가 편지의 내용을 뭐라고 적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내 딸,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 수민아.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 수민이에게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맙다. 그 고마움은 내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나의 손녀, 네 남편 원혁이를 꼭 닮은, 특히 눈이 꼭 닮은 손녀를 내 품에 안겨주어서 고맙다. 내가 네가 원혁이와 결혼하겠다고 나에게 얘기했을 때 내가 반대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미쳤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반대를 했겠니?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 네가 원혁이와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잘했어. 그리고 사위 원효가 네가 수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정말 많이 보고 느꼈어. 정말 고맙다. 특히 내가 설거지할 때 달려와서 네가 하겠다고 수세미를 잡을 때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도 우리 수민이 잘 부탁한다. 내 인생 가장 바쁠 때 너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일주일 동안 너를 못 보다가 주일날 잠깐 얼굴 보는 게 내 생활이었는데 그때 너에게 베풀지 못한 그 사랑을 이제부터 이혜리한테 내가 사랑을 다 쏟을 테니까 걱정을 말어. 내가 모든 걸 다 이혜리한테 목숨까지도 다 쏟을 테니까. 그리고 수민아,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기도를 드렸다. 네가 물려준 그 세례의 복을 이혜리가 낳은 아기가 그 세례의 복을 입을 때까지 살고 싶다. 건강하게 네 엄마랑 살고 싶다. 운동 열심히 할게. 그리고 수민아, 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자. 요즘 알부민 좋은 게 나오는데 네 시아버지하고 친정아버지하고 잘 좀 부탁한다. 원혁아, 내 딸 수민이 잘 좀 부탁한다. 여러분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좀 웃긴 부분도 있었지만 감동을 너무 받은 거예요. 왜 제가 감동받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용식 씨 같은 친정아버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런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저는 이용식 씨의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용식 씨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에 보니까 가장 큰 사랑은 이런 거래요.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말세를 살아간다고 하죠. 자,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세상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야죠.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산성수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 않았냐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냐요. 그러나 그들의 상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무슨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밟힌대요, 사람에게. 그리고 빛은요, 어두운 데 두지 아니하고 높은 데 등경 위에 둔대요. 그래서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한대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다윗의 흑역사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다윗이 아기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살아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다윗의 발목을 잡은 게 뭐였습니까? 다윗이 유명세를 탄 거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한 거, 골리앗 죽이고 나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불렀잖아요. 그건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래가 다윗의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가 다윗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마 눈은 눈동자를 풀리게 하면서 미친 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조심해야 됩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의 주제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대요. 그럼 말씀 안 들으면요?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산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기록한 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잘난 사도 바울도 그러했는데, 그렇게 잘난, 많이 배우고 뭐 모자랄 것 없는 그 사람도 그러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가 두렵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더라. 내가 이건 천국 못 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한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뭐예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생활, 그의 노년에 고백하기를 마지막에 쓴 사도 바울의 성경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만 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 상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험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왜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왜 찾아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그거였죠. 사울의 눈을 피해서 내가 여기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 너 아직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들어 쓰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단련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금이 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뺐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고집을 제거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나의 혈기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나의 자랑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 가는 과정을 단련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세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면 그 엄청나게 센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야 돼, 단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센 사람에게는 어떻게 단련시키겠어요? 세게. 그래, 잘 아시네. 세게 단련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는요, 넌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약하게. 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근데 뭐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제 다윗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다윗은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방법과 그 세기의 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저번 주에 이어서 22장, 이제 우리가 저번 주 21장 봤는데 22장이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죠. 1절과 2절, 또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두 단락에서 주는 메시지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무슨 내용인가 같이 한번 봅시다.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럼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었죠. 근데 거기 다윗의 뜻대로 안 됐잖아요. 가드왕이 자기 받아줄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죽을 위기를 겪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 다윗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행선지가 지금 아둘람 굴로 갔다는 거죠. 유다의 영토 베들레헴 남서쪽 약 20km 지점인데 여기는 그 평지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곳 근처에는 여러 석회암 동굴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피하기가 좋다는 거죠. 은신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고 있잖아요. 도망을 다니면 자, 내 한 몸 간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여기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몇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400명가량이 모였더라. 다윗이 지금 혼자 도망 다니기도 벅찬데 400명을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들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자라는 뜻이 뭐냐? 우두머리라는 뜻이 뭡니까?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책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지금 붙여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예? 환난당한 자하고 빚진 자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왕국의 그 시금석과 같은, 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국의 초석을 이룬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예, 우리 별 다를 거 없어요. 예, 환난 당하고, 예,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세상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교회는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의 가치, 교회의 수준은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예, 맞아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쉬운 예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 박보검이가 왔어. 그럴 일 없지만. 그 교회 유명세 좀 타겠지요? 아, 요즘 월드컵 한창이잖아요? 손흥민이가 우리 교회를 왔어, 다녀. 야, 유명세 타겠지요? 뭐, 그냥 작게는 우리 원주 시장이 우리 교회를 왔다. 원주를 섬기고 있는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왔다. 야, 그 교회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야, 원주 당구동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발라달라 원종호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 아, 예, 명진개발에 앞으로 이사가 될 우리 민문기 지사님 우리 교회에 왔다. 야, 여러분 교회 수준의 그 가치는요, 누가 결정하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셨더니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명성을 떨쳐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살고 싶다. 나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면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되면 누구 영광 높이는 거예요? 내 명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다윗에게 붙여준 이 400명 참 오합지졸 같죠. 문제 사건만 일으키는 이런 문제 투성이들이 지금 다윗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지금 현재의 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르신대요? 미련한 것.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읽었지만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게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연결이 있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구나.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 쌓이고 쌓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다발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일하심이 우리하고 참 다르시죠. 왜? 근데 그렇게 많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십니까? 겸손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 낮추십니다. 넌 아직 안 됐구나, 때가. 네가 낮아져야 내가 너를 높이지. 근데 자꾸 네가 너를 높이려고 하니 내가 너를 높일 수가 있겠냐?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뭐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뭐지요? 아무도 모르시나? 야고보서 4장 10절 뭐였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 낮추래잖아요. 낮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미천한 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멸시받는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이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 자랑할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기 자랑할 게 없잖아. 나 자랑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게 없으니까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길 원하신다면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높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줘야 되지. 다윗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동행한 이 400명. 자, 그 말은요, 이제 사울의 눈을 다윗이 피해 다니기가 더 어렵게 된 거예요. 아니, 나 하나도 숨기 힘든데, 사람 풀어가지고 매일 나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야, 저기 다윗하고 동행하는 저 사람들, 야, 찾으면 내게 보고해라. 이제 400명하고 같이 다니려니까 다윗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3절과 4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다윗이 이제 400명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해낸 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간대요? 모압으로 간대요. 모압 왕에게 간대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족속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져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거기서 빼내죠.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사위될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안 믿었잖아요. 사위될 애들은.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딸이 나와가지고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결혼도 못하고 그냥 우리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동침하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첫날은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애를 낳고 그게 누구냐? 모압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 술 취하게 해가지고 동침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죠. 그게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이 이제 모압 지방은 사해를 중심으로 동편에 해발 900m의 고원 지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압하고 지금 사울 왕 이스라엘의 관계는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곳으로 피하면 사울이 나를 이쪽에서는 못 찾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간 거예요. 사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다윗이 모압으로 간 것은 다윗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모압으로 가라 이런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모압 왕에게 간 거예요.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서 나 여기에 있는 동안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까지 나를 좀 여기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야, 하나님이 처음 신앙생활하면 기도 잘 들어주셔. 기도 응답 잘 해주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기도 응답을 잘 해준다고 그래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잘 해주셔야 그가 또 하나님 찾고 믿음이 자랄 거 아닙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아니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야? 연수가 깊어질수록 그런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그렇게 찾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훈련이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리 가라 너 저리 가라 그러면 다윗은 그 말에 순종했을 거예요. 순종하고도 남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묵묵부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아니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답답함에 다윗이 이제 모압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줬어요? 안 정해줬어요? 그렇죠. 안 정해준 거 아시잖아. 아니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고 가라고 하면 나보고 지금 어디를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정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분명히 목적지를 모르고 갔대요.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11장 8절 제일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나 목적지도 안 정해줬는데 안 가요. 나 못 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정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압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다윗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 하나님 알려줄 때까지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텔레파시가 잘 통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가슴으로 새겨지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혼미해.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해. 그럴 땐 잘 못 듣잖아요. 잘 해석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 자, 5절을 보세요. 5절.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지금은 선지자 가시. 선지자 가시 이게 나중에도 나오는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당신 잘못했으니까 인구조사한 다음에 3가지 선택하라고 할 때 그때도 선지자 가시 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 3가지 중에 선택해라 하나.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가시 가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 가시 지금 누구에게 온 거예요? 다윗.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잘 뜻을 모를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지금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갔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헬의 수풀에 들어가라. 헬의 수풀은 유다 남부 지방에 위치한 숲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지금 모압 지방 사해 오른편 쪽으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이 가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너 다시 유대 땅으로 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다윗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느꼈어요. 왜요? 지금 다윗이 모압에 있으면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잖아요.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는 거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야, 너 사울 죽기까지 여기 가만히 머물러 있어. 그리고 사울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그때 너 유대로 들어와. 이렇게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다윗 입장에서.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선지자가 와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 유다 땅으로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불구멍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한테? 너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해주시지. 내게 유리하게 좀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냐고요. 여러분 다 이 뜻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 거예요? 사울을 교사로 붙여서 다윗을 왕을 되기 위한 훈련. 그렇죠? 우리는 성경 다윗의 인생을 쭉 보니까 훈련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시험, 시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피해서 될 일일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피하면요, 언젠간 또 다시 그 과정을 또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사울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연단도 해당될 수 있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냐? 없어. 불순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불순물을.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모압으로 간 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 간 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말씀에 순종 잘 합니까? 안 합니까? 뭐야, 나 또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가기 싫은데. 안 갔어요? 갔어요? 가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건성으로 듣고 흘려들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 자꾸 벗어나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일꾼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겠어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다윗 왕국의 초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그 정말 위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초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이셨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다윗 왕국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모압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모압으로 간 과정은 사울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잖아요.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왕에게 도망 다니는 거. 그러니까 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모압으로 가서 여기서 좀 사울 죽을 때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윗 뜻대로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다윗도 못 듣고 있잖아요. 3절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잖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잖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또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어떤 형제 자매를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아니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못 들으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다윗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계속 모압에 고집 부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붙잡아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붙여준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 자랑할 것 없는 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낮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워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아지게 하셔서 서로 주의 뜻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